어느덧 23년이 훌쩍 가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그것도 또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53주째를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부로 다 리셋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화시켜서 원상복구시키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셨는데 24년도를 좀 더 복되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신지 얼굴이 역력하고요. 저도 올 한 해가 저 인생에서 상당히 좀 힘든 한 해 같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짓누르고 힘들게 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더라고요. 훅 불면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힘든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일상이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 장로님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뭐 많은 일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도들이 아프고 이런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그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는데 3차 귀환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든 이웃, 친구, 가족 다 돌아온 것입니다. 뭐 물론 바벨론에 이제 정착해서 나 가기 싫어해가지고 바벨론에 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했던 백성들은 모두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 쏴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대문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가를 운영해 갈 지도자들도 다 세웠어요. 이제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어느 기틀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어디에요?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성읍에 자기가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였더니 이게 별로 감동을 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우리 집에 거하잖아요. 누가 그걸 뭐라 합니까? 내 집에 내가 열쇠 따고 들어가는데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집에 거주하는 그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쌍문동 사는데 뭐 이게 뭐 특별한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 동네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70년간 포로로 살다가 자기 성읍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노예 생활이지요. 타양 생활만 해도 그게 고달픈 거예요. 자기 발로 그냥 나와서 타양살이만 해도, 그래서 뭐 타양살이 몇 해든가 하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맨날 젓가락도 들고 노래 불렀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타양살이가 아니고 멀고 먼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한 살짜리는 돌아올 때는 70세였고요. 10살짜리는요 80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일생을, 자기 인생을 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보내고 노예 생활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타국 생활, 노예 생활, 온갖 그 구박과 핍박 생활을 다 끝내고 드디어 어디예요? 자기 집에서 거주했다. 자기 성읍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요 정말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을 어떻게 글자 몇 자로 뭐 한 문장으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이들이 느끼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동, 감격, 은혜는 정말로 말로 표현이 불가할 정도로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거주하게 된 자기들의 성읍에서 그냥 좋구나 이러고만, 이런 그냥 정말 우리 동네 와서 사니 정말 좋네 이러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 한밤중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한 마을을 덮쳐버렸어. 전부 다 자다가, 자기 집에서 자다가 뛰쳐나왔어.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성탄절 아침에 요 가까워요 도봉구에 뭐 현대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30대 아버지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불길이 막 치솟아오르고 연기가 타오르니까요 갓난 애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운명을 달리했다잖아요. 아기는 살리고. 잘 자고 일어난 이거 그냥 우리 평범한 이 일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무사히 산 거, 잠을 잔 거, 어제 아침을 무사히 잘 먹은 거, 안 체하고요, 병원 안 실려가고, 자기 성읍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자기 성읍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깨닫고 보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걸 느낀 것이.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뭘까?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게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찌해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안 체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나와서 제대로 드릴 수 있지? 오늘 또 무사히 어떻게 하루를 살았지? 이걸 은혜라고 깨닫고 나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 어디서 온 거냐?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1절을 계속 보시면 7째 달에 이르러 그랬어요. 7월이 돼서 모든 백성이, 그 은혜가 너무 막 벅차오르니까 7월이 되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짓누를 수가 없어서 그런 뜻이죠.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어요. 왜 7월에 모였을까? 성경적으로는 7월은 성경적으로 7월이지만 민간적으로는 이 7월은 1월입니다. 1월. 신년이죠. 신년이 되었을 때 그런 뜻이죠. 또 성경적으로 이 7월은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날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뭐 성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팔절인지 뭐 뭔지 뭐 알지도 못하죠. 아무튼 새해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 광장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공터인데요. 에스라 10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죠. 이 광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일제히 모여들었어요. 왜 모였다고요? 자기 성읍에 거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이 7월 1일에 그 수문 광장에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서 그 수문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자,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뭘 요청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뭘 요청하는지.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를 보고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겠다고 수문 광장에 모이라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도대체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 좀 가져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무엇에 관심이 생겨요?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이게 순서예요. 성경에 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율법에, 여호와의 명령에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은혜를 모를 때는요, 율법, 명령, 뭐 성경 이런 거는 좀 딱딱하죠, 그죠? 이게 뭐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에요. 율법 이러면 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다들 교회에서는 뭐만 강조해요? 은혜만 강조하잖아요. 이게 율법, 명령 뭐 이런 거 강조하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보니 뭐에 관심이 생겼다고요? 이 율법에, 이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 목회자로서 이렇게 체크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걸 어떻게 진단하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고 대충 느껴요. 설교 전에 눈이 좀 반짝반짝 하는가, 아니면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가, 아니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잡생각에 시달리는가, 이런 게 다 보여요. 다 설교하는 사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거의 이 말씀에 최선을 목숨을 건다 이러면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얘기 조금씩 섞어가면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로지 전하고 싶어서 시간이 좀 아까워서 예화나 시사 같은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설교에 관심이 생겼는가, 말씀에 관심이 생겼는가,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설교 외에 성경에 관심을 갖는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오디오로 듣기도 하고 또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져요.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뭐야? 이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읽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교자들은 어떨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막 설교하기가 바빠가지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성경의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하시는데 그냥 설교하려고 성경을 좀 짜내려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근데 설교할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그냥 1년에 한 번 일독해야지 의무감에 읽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 자, 구약식으로는 학사지만 신약에서는 이 학사를 서기관 그렇게 불렀어요. 또는 율법사 또는 성경학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율법사고 서기관이죠. 이 서기관인 율법사인 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율법책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냥 성경책 좀 갖다 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좀 가져와라. 율법책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록된 명령에 관심을 가진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생겼다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관심도가 지대하게 높아져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습니다. 아니, 성경을 금지시켜도, 읽지 말라고 금지시켜도 성경을 읽어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성경이 금서입니다, 지금도. 그거 읽다가 걸리면 죽어요. 자기가 죽는데도 성경을 읽는다고요. 우리는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데
그분들은 죽인다고 해도 읽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다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시편 1편에는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휴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말씀에 큰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개 성도들과 설교가들은 본문을 많이 착각합니다. 수문 강장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이 부흥이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아주 기똥차게 잘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부흥이 일어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이 부흥의 원인이에요.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질 때에 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7월 1일 또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이제 여기서는 학사 에스라가 아니고 제사장 에스라가 뭘 가지고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도착한 것이. 자, 1월 1일 태양력으로는 이제 8, 9월이고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성경력으로는 7월 1일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갑자기 이제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제사장을 붙여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율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일이에요. 가끔 이제 어느 교회 가보면 주보를 이렇게 보면 박사 누구누구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박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겠죠. 뭐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나 그럴 수는 있으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지 박사가 아닌데 그 목사보다 박사가 더 좋은가 봐요. 박사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학사는 박사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걸 떼고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하죠. 자, 에스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녀 모든 사람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요 말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애기들,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요 애들 빼고는 다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 정도 되면 말귀 알아듣잖아요. 그 정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앞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젖먹이 빼고는 그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겼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몇 시에 모였어요?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대개 일상을
8시에 주로 시작하잖아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8시가 그냥 출근 시간이잖아요. 가장 이 8시 되면 7시, 8시가 복잡하잖아요. 어디 갈 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모인 거예요. 새벽에. 왜 그랬어요?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알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에 쫓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면 꼭 5분 지각, 우리 교회는 뭐 지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요. 5분 지각하는, 그것도 겨우겨우 열심히 막 자기 딴에 열심히 챙겨서 나온다는 게 교회당에 오면 5분 지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간신히 막 어떻게 그렇게 마차도 땡 하면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도 있죠. 특히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지각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각도 뭐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일찍 오기는 와요. 마음이 심성이 또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라 일찍 오는데 앞으로 아멘, 뒤로 놓으면 맨날 그 자리에 오른쪽으로 아멘, 왼쪽으로 놓으면 아멘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안식을 즐기는 분들. 신앙생활 하나만 합니다. 그럼 왜 그러고 앉았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침대에 다리 쭉 뻗고 주무시지. 왜 앉아가지고 그렇게 고생들 하세요? 그런 고생하지 마세요. 토요일은요, 일찍 자는 날입니다. 일찍 자는 날이에요. 왜? 예배 드리려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못해요. 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피곤한데 어떻게 집중력이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말씀에 열정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에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12시까지죠. 자, 새벽을 우리가 4시라고 가정할 때에 12시까지 그들이 뭐 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다고요? 성경을 읽으매 그랬어요. 읽었다는 말은 낭독했다는 말이죠. 그냥 성경을 낭독한 것이에요. 설교를 멋지게 한 것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가 그냥 그들에게 성경을 본문 그대로를 뭐 했어요? 읽어줬다고요. 그냥 성경을 읽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랬어요. 설교를 유창하게 한 것이 아니고 막 예화 들어가면서 웃겨가면서 막 집중시켜가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더라는 거죠. 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어떻게 낭독했냐 그러면 4절에 나오죠. 자, 어떻게 낭독했는지를 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급히 이제 지금은 뭐 성경책이 작지만 그때는 두루마리잖아요. 이거 들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서
읽으려면 특별히 나무 강단이 필요했겠죠. 그걸 지어서 그 강단 위에 이제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아, 그 다음 스마, 아나냐,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 요 사람들이 오른쪽에 섰어요. 그리고 왼쪽에서는요, 버다냐,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밧, 바나, 스가랴, 머술람, 요 사람들이 13명이 좌우에 섰습니다. 자, 왜 좌우에 서서 뭐였을까요?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면 13사람은 거기서 뭐였어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구경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오전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는요, 8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8시간 계속해서 성경을 낭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3명이 아마 돌아가면서 성경을 낭독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낭독할 때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하루 8시간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들은 게 아니고 서서 들었어요. 8시간. 자, 13명의 에스라 포함해서 14명이 8시간 동안 성경을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풍경을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일어섰고 듣는 자도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일어섰다는 게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앉아 있다고 해서 경외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도 경외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죠. 자, 그 당시에는 예배를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찬양부터 한 거죠. 여호와를 송축부터 한 거죠. 이것이 예가 돼서 지금도 우리는 설교 전에 찬양대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6절 계속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뭘 들고요? 손을 들고 그랬어요.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뜻이죠. 자, 손을 들고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아멘 외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을 외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뭐부터 했어요? 아멘부터 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 전에 이들은 아멘부터 한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을 했습니다. 아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아멘을 2번 했어요. 2번 한 것은 진심 중에 진심이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멘은 뭐냐? 은혜 받은 성도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아멘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아멘 하려면 좀 쑥스러워요. 남들이 아멘 그러는데 막 쑥스러워가지고 속으로 아멘해요.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래야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여호와의 명령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 이 엄청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고 나서
말씀에 관심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삶이 아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또 말씀만 낭독을 했다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7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하게 했어요?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에스라와 13명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그냥 낭독을 합니다.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목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그 군중이 모였는데 숨소리만 해도 웬만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들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정말 이 말씀들을 에스라를 포함해서 14명이 8시간 낭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이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말씀은 이 뜻이야 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또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을 깨닫게 돕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7절 계속 보시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머네, 호디야, 미야세야, 그라다, 아사랴, 요사바, 또 하난, 블라야, 역시 13명이에요. 13명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서서 말씀 듣는 동안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다 깨닫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이해하게 하니 9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우리가 70년간 그 고생을 했는지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해가 된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즉 알았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구나. 그래서 펑펑 운 것이.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이 다가와서 오늘은 뭐다? 성일이다. 나팔절이다. 이 백성들은 나팔절인 줄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성일은 기뻐해야 된다고 권면을 해요. 오늘은 우리 성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오늘만큼은 안식합시다. 내려놓읍시다. 그 중단하십시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그 낭독한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삶의 태도나 자세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옹졸할 수가 없잖아요. 퉁명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속상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이 뭐로 다가와요? 내게? 은혜로 다가오니까. 은혜로 다가오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 관심이 생겨요?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온종일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에스라를 돕는 자들이 옆에 13명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은 이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사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문광장에서 이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내 집에 내가 사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혹시 집이 없어서 한 대에서 자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내 집에서 편안히 잤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기 집에서 제대로 못 자요. 피난 가고 쫓겨가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자는 게 이게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은혜. 우리 강삼내 군사님 밥 못 드시잖아요. 오늘 밥 먹으신 분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강 군사님 죽 먹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뭐다? 뭐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빌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멘으로 여러분의 표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좀 달라져. 표정이 아멘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게 전부 다 뭐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뒤돌아봤더니 그 복잡한 일들 때문에 그냥 속상하고, 야, 또 어떻게 이제 2004년 또 살지? 이런 분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밟고 우리는 2024년을 또 무사히 살아낼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